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성경을 읽어도 그렇고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인생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생각과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 절대로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깨뜨려야지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영원한 세계, 또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영적인 실상의 세계를 우리에게 나타내서 보여줄 수 있고 또 우리에게 그 세계 속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 인생에 하시는 일은 나 자아를 깨뜨리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또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좀 실제를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울은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고 또 그 말씀을 지키려고 최고로 노력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누가 봐도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자였고 본받을 자였습니다. 가르치는 자였고. 근데 이 사울에게 사실은 하나님은 계속 빛을 비추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많은 이적을 일으키시고 또 많은 사람들과 나누셨던 그 모든 그 일들은 사실은 그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 계속 빛을 비추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말씀을 다 성취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다 이루시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가 오셨을 때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것은 선지자의 일이고 제사장의 일이고 왕으로서 하는 일을 그대로 다 나타내셨고 그대로 다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어둠의 빛을 비추시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교리 또 전통, 그죠?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의 신앙, 이것을 너무나 확고하게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를 아주 제거해야 되는 대상으로 그렇게 다른 바리새인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예수가 죽을 때까지 사울은 등장은 안 해요. 어디에 있었는지.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듣고 보고 다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어디에서 등장하냐 하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계속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언하셨고 또 그분이 오셔서 실제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루셨는가를 쫙 설명을 했어요. 그걸 다 증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그분이 죽였는데 살아나셨다. 그죠? 그리고 지금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을 했을 때 그는 더 이상은 덜어줄 수가 없었고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럼 사울이 돌을 안 던졌겠냐? 그건 성경에 기록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 일에 동조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모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증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옷을 취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사울에게 나타내시고 빛을 비추시고 하셔도 사울은 그런 거 가지고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자였단 말이야. 그런데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광경을 보면서 그 스데반이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그 영광에 빛나는 것 속에서 평안하게 하나님께로 간 그 광경을 보면서 사울이 내적으로 뭔가가 없었겠는가. 그 사람이라면 뭔가가 오겠죠. 그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너무나 자기의 신념, 자기의 어떤 그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확고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가두려고. 그죠? 공문을 가지고 잡으러 갔다. 외국에 있는 사람까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갔다. 그랬던 그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드디어 예수가 나타나셨죠. 호련히 빛이 비쳤다. 그리고 사울에게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이거는 물리적인 소리가 아니에요. 그랬다면 옆에 갔던 사람도 다 들었겠죠. 근데 함께 가던 사람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어요. 사울에게만 나타나요. 근데 사울에게 소리가 들리는데 주여 니십니까?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은 사울에게는 더 이상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예수가 빛으로 나타나신 그 속에 사울은 눈이 멀어서 보지 않는 거죠. 그죠? 눈을 떠도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그리고 이미 마음도 생각도 이 사고도 완전히 멈춰버렸죠. 더 이상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준비시켜 놓고 거기로 만나게 한 거죠. 아나니아를. 그 기간 동안에 사울은 예수를 만나고 났는데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과정은 말을 안 해요. 무슨 말을 얘기해 줬는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뭐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지는 모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죠? 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그렇게 강직했던 사울이 완전히 예수하고 반대편에 원수로 있었던 사울이 그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는가?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린 거죠. 이게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그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식으로 뭔가를 배워서 나를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죠? 오랫동안 뭔가 내 안에서 타협하고 이거 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완전히 나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면, 다시 말하면 나를 십자가로 넘겨버리면, 그죠? 그러면 근본이 바뀌어버려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특성으로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 빛은 우리의 모든 어둠을 다 드러내버려요. 그 빛이 비치면 숨길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것이 없다 그러죠. 감출 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 드러나요. 그대로 다 드러난 그것 속에서 사울은 완전히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내가 이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겠다고 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무너졌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구원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그 빛 앞에는 어둠이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드러나고 그대로 무너지고 다 흐트러져 버려요. 그 사울은 자기가 의식적으로 내가 이제는 이 예수가 진짜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뭔가를 바꾸어 가지고 자기 머리가 이걸 명령을 해가지고 움직여 가지고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건 하나님의 일은 내가 내 의지로 뭔가를 진행시켜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냥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가 생명의 빛으로 비치고 그 예수가 사울 안에 함께 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해같이 빛난다고 했죠. 그 사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이 하나도 다 가치가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바울이 뭘 고백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이 예수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생명의 빛으로 함께하는 이 세계가 임하고 나니까 사울에게 나타난 변화란 말이에요. 내가 기뻐해야지가 아니고 기뻐하라가 아니고 뭐요? 기쁜 거예요. 왜요? 빛이 있으니까. 빛이. 우리가 어둠 안에 있을 때는 어둠은 늘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시달리게 만들고, 그죠? 질투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그 어둠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그 어둠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 빛 안에서 우리는 뭐요? 주 안에 기쁨 있네. 기뻐요. 그 기쁨이 오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가 아니고. 사울이 왜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가? 그냥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 진행돼 가는 것 동안에 계속 뭐요? 핍박을 엄청 받아요. 계속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그저 죽음에 넘겨지고 이 과정을 계속 가거든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울이 너무 필요해가지고, 너무 필요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데려왔다, 바울을.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자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졌다. 이런가? 아니면 바울이 바뀌어져서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바뀌어진 이 바울의 인생을 위해서 최고로 큰 이게 복인가? 하나님의 필요로 의해서 바꾸는 건가? 아니면 바울에게 이것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그 상태로 하신 것인가? 둘 다 맞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바울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난 다음에 바울의 고백은 늘 뭡니까? 하나도 부족한 게 없다. 바울은 하나도 부족한 게 없다. 나는 늘 기쁘다. 나는 늘 충만하다. 나는 늘 감사하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꾼 이 세계 속에서는 이제는 내 옛것으로 사는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것이 다 버려지고 이제는 새 사람, 그리스도 안의 새 사람으로 사는 이것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 형상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대로 누리는 삶이에요. 이걸 지금 사울을 통해서 얘기해줘. 그 사울이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를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전도하는 사람으로 지가 노력해서 바뀌어 간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 당혹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었냐 말이죠. 자기들하고 같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잡아들이고, 그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사울이 바뀌었는데 완전히 반대편에 서가지고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안 되겠다. 이 사울을 없애버려야 돼. 사울이 약간 좀 맛이 갔다. 그러니까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죽이기를 공모했다. 근데 이 말이 사울에게 들렸어. 알려져서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고 났으면 이제 사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죠? 죽이려고 공모하고 지키고 막 이렇게 찾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뭐예요? 엘리사 때처럼 다 없애버리고 유대인들을 죽이려 간 유대인들을 싹 없애버리고 사울을 갖다가 딱 그냥 당당하게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가 진짜 다시 사셨구나. 이 예수가 지금 하늘에서 지금 천군 천사를 움직이시고 진짜 하나님 맞구나. 막 다 그렇게 믿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맨날 그거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 하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다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사울이 너무 이상해졌어요.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막 이렇게 했던 사울이 오늘 뭐라 그래요?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벽에서 달아내렸대. 밤에 못 보는 데서 광주리에다 사울을 집어넣어가지고 성벽에서 달아내렸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쪼다 같은 일입니까? 아 그래요? 그죠? 사울 정도면 이제 내가 왜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왜 간주리에 담아가지고 또 이렇게 숨어가지고 도망가고 아이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그죠? 근데 이게 하나예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40일 동안 굶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능력으로 사셨으면, 그런 능력으로 계속 했으면 다 몰려들었겠죠, 사람들이. 수고해서 일 안 해도 막 그렇게 막 노력하면서 그래서 땀 뻘뻘 흘리고 가서 막 주인한테 막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밥 먹고 살잖아요. 근데 그 능력만 있으면 돌 가지고 다 떡으로 만들어버려. 그럼 그렇게 애쓰고 힘쓸 일이 뭐 있어,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몰려오겠죠. 예수님 다 따르겠죠. 그럼 하나님 나라 금방 다 만들어버리죠. 다 따라오는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능력을 그걸로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높이까지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 받쳐줄 거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설마 너 죽게 그냥 내버려 두겠냐?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부터를 준다니까. 그러면 네 이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겠냐? 야, 쟤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그럴 거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시험하지 마. 근데 우리는요, 항상 우리 삶에서도 그렇지만 특히나 복음 전하러 가면, 전도하러 가고 선교 현장 가면은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기를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야 저 사람들이 무릎 꿇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럼 예수님 그런 능력이 없느냐? 있죠. 근데 그걸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건 그 능력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나한테 절해봐. 이 세상 영광 너 봐봐. 이 영광,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 전부 다 너한테 다 줄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세상 것 그거 다 뭐요? 선악.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방법은 뭐였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그 오셔서 무시하면 무시함 받고, 그죠? 박해하면 박해하는 거 받고,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사울이 그 예수를 박해하던 거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됐는데, 예수를 증거하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막 행사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천군 천사를 막 보내와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는 자들 다 싸그리 없애버리고 막 위풍당당하게 나타나서 내가 증거하는 예수가 맞지 않냐고 막 그렇게 하면 그게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 같은데, 사울은 오히려 몰래 바구니에 담겨가지고 끌어내려서 도망다니고, 나중에는 막 곤장을 40에 하나 가만 매를 몇 번을 맞고, 막 죽음에 넘겨지고 막 두들겨 맞아서 그런 가정을 거쳐가면서 복음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여기 성경이 뭐라 합니까? 사울이 힘을 더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더 얻어서 복음을 전하면 그 힘으로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힘을 더 얻어서 그 힘을 더 얻은 그 힘은 어떤 힘입니까? 이제는 내 힘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막 힘주어서 그 권력을 가지고 막 행사하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그 힘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어떤 거였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게 해서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어떻게 세상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답을 뭐로 주시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이전에는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았습니까? 내 능력으로, 그죠? 내 지혜로, 내 의지 가지고, 내 거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나를 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바꾸어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 원래 인간을 만드신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뭐로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진흙으로 만들었다. 그 인간은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든 게 아니고 쇳덩어리 이런 걸로 만든 게 아니고 진흙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비만 와도 다 물렁물렁 없어지고 조금만 건드려도 다 부서지고 그런 연약한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동물들도요, 달리기 한번 해보세요. 동물한테 우리 못 이겨요. 그냥 한번 싸워보세요. 그대로 잡혀먹어. 아주 연약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어마어마한 사자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거기서 나옵니다. 아주 간교한 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로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라지는 온전한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지금 하나님이 때려 눕혀버렸잖아. 그죠? 아무것도 못하도록 그냥 딱 수납시켜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울을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느냐? 이제는 자기의 그런 능력, 힘 이런 거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도망치고 그것도 바구니에 담겨가지고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데 바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사울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는 그 충만함과 기쁨과 만족함과 평안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자기 것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기 거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 다스림 속에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쓰십니까? 우리는 사실은 못 벗어납니다. 뭘 못 벗어나는가? 선악에서. 그래서 늘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거 인과응보. 그죠?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고 하나님께도 잘해야 하나님 복을 주시고 못하면 벌을 받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어려움 당하면 누가 잘 되면 늘 그 기준에서 못 벗어나. 그런 게 있겠지. 그런 게 있으니까 저런 일을 당하지. 그렇게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왼편감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악하게 살아도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 건 다 죄롭죠. 다 어둠이에요. 다 죄예요. 그래서 그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오는 길은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올 때, 그죠? 그럴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어떤 차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렵게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걸 이해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건 머리 좋은 사람만 다 구원받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식으로 돌로 떡을 만들고 좀 막 뛰어내려도 천사가 와서 막 다 붙여주고 막 이런 능력을 행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면 인간들이 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죠? 뭔가 배경이 있는 사람들만 다 몰려들었을 거예요. 병들고 어리비리하고 그죠? 좀 지능지수 낮고 이런 사람들은 못 와요. 밀려가지고 못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일은 잘해볼까 생각해요. 머리가 좋아야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야 빨리 가서 줄 서는 것도 아니고
전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그럼 죄인이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 거야. 그죠?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 죄에서 건져줄 자가 필요하구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아무리 인간이 정성을 들이고 뭐 바르게 노력해가지고 어떻게 해가려고 해도 절대로 기회는 없어요. 그게 지금 아담 이래로 모든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준 거죠.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와서 곧바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백명을 너희를 누가 하나님을 떠나게 했고 누가 죄 가운데 들어가게 했고 누가 너희를 멸망 가운데 몰아넣느냐? 그잖아.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해결할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에 와서는 뭐라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그래서 처녀의 몸이 잉태해서 오신 이가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이 세상의 논리를,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관념들을 완전히 깨뜨려버린 거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다 기다렸던 예수는 어떤 예수였습니까? 왕의 혈통으로 와서 아주 막 권위 있게, 능력 있게, 그죠? 그렇게 막 하나님의 능력도 행하고 이런, 그리고 이 지금 망해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해방시켜주고 옛날에 다윗 왕조처럼 그렇게 확 회복시켜주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런데 예수는 완전히 반대였죠. 태어날 때도 아니 가난한 사람도 자기 집 방에서 아기를 낳는데,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데 놀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아직 갓난 아기인데도 이 죽음의 위협이 따라와서 그 갓난 아기가 저 멀리 애국까지 피난을 가야 돼. 그런 우리의 어떤 그런 상식을 다 깨뜨려버리고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하실 때도 보면 누구를 데려다녔어요? 그 시대의 대제사장, 서기관 중에서 아주 뛰어난 능력 있는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딱 불러가지고 다 12명 호위해가지고 딱 다니면 사람들이 볼 때도 이야 역시 저 제자들이 데리고 다니는 보자들이 저 뛰어난 사람들이 거 보니까 좀 능력 있는 분이구나 그랬을 거예요. 그때 저 시골 바닥에 가서 고기 잡는 어부들, 사람들이 저 죄인이라고 거들떠도 안 보는 세리들, 그죠? 이런 사람들 불러내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메가리도 없고 권위도 없고, 그죠? 능력도 없고 뭐 그냥 지들끼리 몰려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게 다녔는데, 그런데 그 예수가 뭘 나타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전한다. 본인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데, 뭐랄까, 들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준 자가.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이는 혈연이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다. 어떻게 그걸 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예수가 그리스도의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됐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야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빛이 비쳐야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곳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계속 비치면, 빛이 계속 비추면 어둠은 갑자기 안 돼요. 아무리 자기를 강하게 잡고 있어도 이게 결국은 무너지게 돼요. 점점 힘을 잃게 되죠. 어느 순간에 이 어둠이 무너지고 빛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밝게 내 안에서 계속 비치면, 이 세상의 것을 내어서 살았다.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거기에 묶여 있었던 것에서부터 자꾸 자유케 됐어요. 사실은요, 우리 인간의 그 탐심, 인간의 그 자기의 그 욕심, 그죠? 이 탐심만 가지고 살면,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이 세상은요, 그대로 진짜 지옥일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죽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멈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은혜죠, 사실. 그 상태로 영원히 산다 그러면요, 이건 지옥이에요, 진짜로. 누가 그 자기 걸 내놓겠어요? 그래서 죽는다는 걸 아니까 욕심도 내려놓고, 그죠? 있는 것도 좀 나누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결국은 죽게 돼요. 모든 사람은 죽는데 죽음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로 나눠지는 거다. 그때는 완전히 나눠져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육신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거나 없거나 같이 살아요. 그죠? 그런데 육신을 벗고 나면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는 완전히 나눠져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착하게 살아서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지켜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생명이 있는 자. 그 생명이 있는 자는 어떻게 생명이 있어요? 그 예수가 내 구원자로 받아들여준 자. 그죠? 그 예수가 부활의 생명으로.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있는 자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 나라에는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이 하신 이 구원의 일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는데,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이 생명이 없는 자가 어떻게 이걸 증거하겠냐는 거죠. 생명이 없는 자는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증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처럼 어떠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막 가더라도 하나님은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자로 바꾸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려면 그 생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생명이 있는 자는 이미 뭐요?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걸 증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게 사명이고 이게 내게 짐이고 부담이고 내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뭐예요?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이 누려지니까. 근데 이거를 가지고 막 사명이라고 막 쑤셔 넣어가지고 그걸 하도록 만들어 놔버리면 그러면 계속요 해야 되는 것 속에서 계속 또 만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참 복음을 가로막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저런 거냐. 그죠? 제가 어떤 분 지금 해보라고 좀 읽고 있는데요. 이분이 현대의 가장 뛰어난 신학자라고 이제 불리는 그 분인데 이분은 신학교를 왜 갔느냐. 모태신앙인데도 자기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그것 때문에 신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막 열심히 그렇게 하면서 계속 자신의 삶 속에서 부인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가정을 꾸려가면서 거기에서 계속 있게 나가.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로 뭘 신학을 배워서 성경을 깨달아서 성경을 뭐 이렇게 잘 배워서 그래서 뭐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만들어가는 거는 어차피 이스마엘이에요. 그죠? 만들어가는 거는 어차피 하나님이 버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삭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누려지기까지 우리는 계속 어떤 과정을 갑니까? 십자가의 도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에 참여되어지는 자에게 뭐가 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그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가 있고 그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내가 증거할 수 있는, 증거해야만 되는 것이 그 안에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지. 배워가지고 바깥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가르치려고 하면 그건 만들어가는 세계고 가르쳐가지고 되는 세계 아니에요. 이건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 이 생명이 아니면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은 다 가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막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가짜였어. 왜 그랬는가?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하니까. 자기 전통을 가지고 하니까. 교리를 가지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바리새인에게 그거 얘기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다 율법 지킨다고 그러는데 네가 살인 안 했다고? 그렇다고 네가 의롭다 그러지. 너 미워하는 거 그거 다 벌써 살인이야. 계속 예수님의 근원을 건드리면서 죄를 얘기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배웠고 그것을 계속 전통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못 벗어날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배운 거. 위에 선진들이 하면서 살아왔던 그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만들어져 있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을 못 벗어날 거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우리는 계속 이게 들춰내죠.
그래서 말씀은 빛이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그리스도가 계속 증거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져요. 근데 말씀을 증거하면서 증거하는 자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기준, 자기의 사고 이걸 가지고 성경을 빗대서 얘기를 하면 그게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율법주의자가 되고 신비주의자가 되고 그죠? 인본주의자가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질문하고 나가야 될 것은 그 생명을 얻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다. 그래서 그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아니에요. 갈 수가 없는 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오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그게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행사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은 게 아니고 뭐를 막 그저 뭐 휘황찬란한 거 막 기적을 이뤄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켜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예수님이 하신 건 뭐였습니까? 죄를 죄로 드러내고 그죠?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우리는 늘 매일 매 순간마다 계속 돌이키는 일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습관, 내 체질, 내가 잡고 있는 내 기준, 그죠? 내 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뒤집어져요. 그죠? 이것을 통해서 계속 십자가의 도에 우리가 참여되어서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고 사울이 우리는요 우리의 관념을 벗어나지 못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서 바울로 바꿔서 이렇게 쓰신 것은 그래도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준 거예요. 이 사람이 악한 짓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이었지 않냐. 이게 우리가 못 벗어나는 거죠. 인과응보라는 거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예수 믿는 자를 죽였는데 우리는 늘 그거를 안 벗어나려고 계속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돼. 요거를 밑에 자꾸 깔도록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뭘 모르냐면 진짜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게 돼요. 십자가도 그거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걸 살며시 감춰버리니까 그 사단이 우리 속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그래도가 아니에요. 어떠한 죄인도 십자가를 통해서는 완전히 구원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이런 자는 안 되고 저런 자는 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그 사마리아 여인이 도저히 사람들도 인간 취급을 안 했죠. 누구하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나오는 땡볕에 나와서 막 물을 길어갔던 그 여인이 그 여인을 만나려고 예수님은 사마리아까지 거기 의물백에 앉아서 기다리셨어요. 만약 우리가 꼭 그렇게 하나님을 막 배반하고 그렇게까지 안 해야 된다면 그러면 탕자가 집을 나갈 때 아버지가 그 재산을 주지 말았어요. 그죠? 그래도 그렇지 이놈아 내가 눈 뜨고 살아있는데 그걸 달라 그러면 쓰냐? 그걸 끝까지 안 줬어야죠.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가서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짓을 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경험하는
하는 것이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뭐요? 그것 때문에 자기 죄를 알고 아버지께로 돌이켜오잖아요. 그걸 하나님 기다리시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다 죄밖에 없다. 이 말. 우리 속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죄로 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것이 우리 안에 계속 우리 안에, 이것이 우리 안에 계속 살아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도 뭐요? 은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 구원의 은혜다. 오늘 사울이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러면서도 이 복음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절 봅시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뭐 사울이 능력을 행한 게 아닌데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죠? 그렇게 다니는데 그런데 교회는 든든히 서간다. 왜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게 된다. 이게 교회. 교회는 사람이 능력이 뛰어난 사가 와가지고 막 교회 짓고 막 뭐 어떻게 뭐 갖다 막 장식하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죠. 교회는 십자가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가고 십자가를 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속에 누려지고 또 이것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속에 우리 인생과 교회가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갈수록 우리 안에 이 생명이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